오늘 이제 22가 이른 드라크마 비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한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함께 받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것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달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1번 3 나누기 보면 값비싸진 않은데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꼭 아주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또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늘 그렇듯이 이사할 때마다 어디 갔지 이렇게 한참 찾다가 우연히 찾기도 하고 진짜 잊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합니다. 1번에 보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무엇을 갖고 있었죠?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비유 모두 다 세 개가 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던 잃은 양 비유는 어쩌면 목자들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남자들, 즉 잃어버린 양을 찾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남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잃은 드라크마에 어떤 여자가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향한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화폐 표현이고, 이것이 우리가 데나리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로마식이에요. 로마식. 그러니까 로마식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크마는 원이고 데나리온은 달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드라크마가 뭐와 같냐면은 1데나리온과 같아요. 이 환율 차이 때문에. 그래서 10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고, 1데나리온은 우리가 뭐와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장정의 하루치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야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당시 좀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마치 실가락지 이렇게 끼고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할 때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이 결혼 선물로 무엇을 주었냐면 10드라크마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10드라크마가 돈의 가치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증표로서 쓰였기 때문에 그 10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엮어서 목걸이를 한다거나 또는 머리띠로 갖고 있어서 마치 제가 끼고 있는 이 결혼 반지, 사실 이게 결혼 반지가 아니에요.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사역지나 직장이 정해지고 들어간 게 아니어서 들어가자마자 처가살이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100주년 기념교회 지원하려고 들어간 거라 연락을 했더니
12월 말에 공채로 뽑는데요. 그래놓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다 광고 내놓고 뽑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좀 애매해서 영어 강사 자리를 제가 좀 알아봐서 YBM에 가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뭐 결혼 반지, 뭐 돌 반지 이런 거 갖다 팔아가지고, 근데 조금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저는 16K인가 뭐 제일 싼 거 있잖아요. 한 10만 원짜리 요거 만들어서 지금 끼고 있는 거고, 제 처는 이제 그냥 싹 팔고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뭐 다른 걸 하나 사줬는데 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사 다니면서 좀 잊어버린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팔면 이거 한 10만 원 정도 안 되겠죠? 요즘 금값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거 아니면 예, 한- 이게 한 10만 원 정도, 8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당시 이제 실을 묶어서 목걸이나 머리띠로 사용하고, 뭐 이걸 판다고 큰 돈이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뭐 잠전이 필요할 때 뭐 쓰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15장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 누가복음 전체를 쭉 봤을 때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온전하게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반지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여기 하나가 살짝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개가 같이 있어야 이 증표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동전 한 드라크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로 이렇게 쓰고 있거나 머리띠로 있다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뭐 9드라크마나 10드라크마나 돈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의미로 봤을 때에는 뭐가 중요한 거 하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거잖아요. 온전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비유하고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표현으로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선물,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9개는 여전히 있지만 뭔가 중요한 하나가 빠져서 온전치 않은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사랑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꾸짖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봤어요. 거기는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고, 또 하나 이 에베소에 가면은 또 하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이방 신전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어서 그 당시 성창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성창이라 불렀는데, 그 혼음을 하고 그 성창들과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통하여서 아주 이상한 이방 신전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아주 좋지 않은 도시이고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부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설립한 이가 아볼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이렇게 접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즉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경험했었던 그 부흥을 경험했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이제 21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난동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다 신전 관련돼서 난 일들이거든요. 그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었던 이방 성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의 수고로 설립된 교회이고 이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으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표건사님부터 두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두 절씩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보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결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선교에 힘쓰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 중에서 3년간 목회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아볼로라고 하면 아주 탁월한 학자였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선교사 부부였고요.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세워졌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뭐부터 하십니까? 칭찬부터 하세요.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칭찬을 쭉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할 게 있다. 너가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세 가지를 명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6절에 보면 또 칭찬을 해줬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것은 나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었던 아볼로가 얼마나 탁월한 학자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며 평신도 선교사로서 삶을 드렸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교리가 튼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였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랬던 교회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숙고하고 애쓰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인 것은 알겠는데 이 교회에 다 빠진 게 아니라 딱 하나가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고 관계 속에서 교회가 말씀과 또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가 빠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우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실까?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실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8절이요? 네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 동전을 잃은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찾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켰다라는 얘기는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집을 쓸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리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옥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이 어려웠을까? 불을 켜야 했고 일일이 다 쓸어가면서 찾았어야 했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옥은 그 당시에 2층 집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층에는 가축이 있고 2층에는 보통 한 방이 4개 정도 있었는데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마 그 계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이 4개 정도 있었고 그 방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또 이스라엘은 겨울이 짧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창문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늘져야 했을 것이고 그래야 시원하니까. 그래서 창문을 많이 만들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감안했을 때 대낮에도 어땠을까요?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층에는 가축이 있어요. 2층에는 방이 4개가 있어요. 근데 돌로 진 집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바닥에 작은 돌을 아마 깔아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찬기가 올라오니까 지푸라기나 뭐 돈 많은 사람 카페트가 그 당시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찬기가 올라오지 않게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쓸면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쓸어야 했을까요? 1층부터 동물들을 가축들 다 내보내고 가축들이 사는 그 우리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를 싹 다 정리를 했어야 했을 것이고 또 2층도 방이 4개나 있었는데 그 방이 찬기가 올라오지 않게 돌과 지푸라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놔뒀을 테니 일일이 싹 다 빼가지고 그 틈새까지 꼼꼼하게 봐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엄청난 수고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잃어버린 양은 너무나 분명해요. 100마리 중에 1마리가 밖에 나가서 혼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니까.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양은 분명해요. 지금 뭐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꼽아 보면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꼽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비유를 봤을 때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무엇이라 누군가라고 생각해, 영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찾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공부나 연구나 내용을 모르지 않고요. 다 잘 알고 있고요. 봉사의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첫사랑이 빠진 거예요. 열정이 빠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역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하나. 첫사랑이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사실 스스로 이렇게 늘 조심조심 해야지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사실 목회 현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사람 보면서 섬기면 길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길게 하지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노회 때 제가 런던 한인 장로교회, 런던 한인 장로교회 사실 뭐 한 교회나 마찬가지인 교회에서 이제 5년 정도 섬기다가 왔잖아요. 그때 저도 교단 가입하는데 문제가 있었었고 또 제가 같이 사역했었던 두 전도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세요. 한 분은 장성원 목사님이랑 동갑이시고 한 분은 저보다 한 3살 형님이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들도 중간에서 저랑 같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한 몇 년을 그냥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저희 노회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목사 안수를 이번에 받으셔서 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제법 오셨어요. 그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노회에서 이렇게 뭐 장로님이랑 목사님만 봤을 때보다 성도님들까지 같이 뵈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광영 신경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시냐면 70년대 때 60년대 때 파독 간호사랑 광부로 계시면서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셔서 캐나다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전에 그분들 말씀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 파독 광부랑 간호사분들이 3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면 그때는 뭐 호주, 미국, 캐나다 어느 나라 갈래?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뭐 영주권은 그냥 거의 그 자리에서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오셔서 처음에 토론토 영인 스틸에서 사시다가 런던에 그 포드 공장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한인들 중에 특별히 파독, 광부, 간호사 가정들 중에 한 100가정 정도가 런던으로 이제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분립개척 시켜준 교회가 바로 이 런던 한인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사실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신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고 또 사역도 하시다가 그 중에 하신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과목이라고 저희가 가끔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 헌금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노스베이에서 한 2시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가려고 그러면 거의 한 10시간 걸려요. 그래서 뭐 제가 갔을 때 저희가 가기 전에는 거기 배 타고
페리 사운드인가 거기까지 왔다가 페니팅깃인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차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그랬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피터 목사님이라고 원주민이신데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있으셨다는 조그만 학교인지 집인지 조금 엉성하게 생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조금 했던 것을 2층 올리고 막 벽 뭐 붙이고 막 부지 확장하고 해서 정말 막 옷인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다른 그 매트리얼을 막 이렇게 붙인 옷처럼 그렇게 집이 생겼어요. 집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은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해 먹고 그다음에 뭐 선교사님은 그 건물 2층에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2층 계단이 없으니까 옆에 또 계단 나무로 해서 만들고 막 그냥 한 20년 동안 제 생각 한 20년 넘게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가셔서 하나 둘씩 이렇게 직접 공사를 하셔가지고 세워진 선교센터가 바로 이 사과목 선교센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저랑 동년배인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원주민 마을 바로 옆에서 지금 거주하시는데 이제는 좀 거주지를 옮겼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때 선교를 딱 갔는데 첫 번째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닭이었어. 닭을 키우시더라고요. 닭을 키우시니까 거기서 이제 닭을 굉장히 많이 키우셨는데 뭐 계란이 다 공수가 되잖아요. 근데 계란이 많은 곳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뱀이 있더라고요. 큰 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본 게 뱀들이었어요. 뱀들. 그래가지고 아 이거 군대도 아닌데 뱀을 또 어떻게 잡아 막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저기 삽으로 그냥 탁탁탁탁 해서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첫 번째 봤을 때 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아무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좀 밥 해 먹고 뭐 선교 활동하고 뭐 그러다 이제 왔었는데 이 하장로님과 신권사님이 거기에 굉장히 분주하게 사셨어요. 은퇴하시고도 한인 식당도 하시고 또 교회 일들 열심히 섬기시고 그리고 그 집에 지금 사시는데 한 50년 사셨어요. 한 집에서. 또 박물관 같아요. 박물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 선교지에 뭐 그냥 다 부으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80이 훌쩍 넘어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갔다 오셨어요. 저 있을 때도 하루라도 와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저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사역이 되었든 저희가 하는 호페리 사역이 되었든 다음 세대 사역이 되었든 어떤 형태의 사역이 되었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 열정을 갖고 80이 넘어서까지 할 수 없잖아요. 10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장거리 운전이 결코 좋지만은 않으실 거고 또 주무시는데도 사실은 레노베이션 돼 있지만 이런 집이 아니거든요. 그냥 학교 한 100년 된 거의 폐가 학교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든 집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스라엘 집과 비슷하게 뭐 창기며 뭐며 방음이 막 전혀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이제 주무시고 하루 계시고 가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 첫사랑을 갖고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열정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자리를 안 지키는 건 아닌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열정이 그리고 길이가 섬김의 길이가 다르다. 근데 이 첫사랑을 여전히 갖고 이 사과목을 향한 그 애정을
식지 않게 하시는, 사실 이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식지 않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식어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누구한테 실망을 했든 상처를 받았든 낙심을 했든 아니면 그냥 힘들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란 얘기잖아요.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도 맞는데, 혹시 10개의 드라크마를 다 갖고 있지 못하고 9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를 샅샅이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켜고 쓸어가면서 샅샅이 찾아야 된다. 나 스스로에게.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의 자리에 계시지만,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만, 이거는 저도 여기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어요. 혹시 9개 드라크마만 들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대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샅샅이 세심히 찾지 않으면 사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 것도 어렵고, 다른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켜고 샅샅이 쓸어가며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요. 네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들을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3번 보면 동전을 찾은 여인은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며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드라크마의 그 돈 가치가 엄청났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9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돈만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이 10개 드라크마는 사랑의 증표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목걸이 중에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머리띠 중에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온 집안을 불을 켜고 샅샅이 쓸어가면서 찾아서 너무나 기뻐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했다. 이것은 뭐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양다리를 어깨에 양발에 팔로 딱 묶고 어깨에 딱 메고 급하게 갔잖아요. 99마리에게.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었잖아요. 그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평균 주일 출석 인원이 80명대예요. 저희 교인 중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평균 80, 뭐 한 5, 81,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어쩌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목회자한테 서운하려고 하려면은 목사님이 그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나랑 눈을 안 마주쳤어. 그럴 수 있어요. 악수를 피하셨어. 뭐 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 와이프가 뭐 했어. 우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뭐 이러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마음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금방 섭섭해지고 금방 서운해지고 그렇거든요.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더 커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가 일일이 출석부 써가면서 연락하고 뭐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구역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되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소외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소그룹의 그 활성화와 동력이 식으면 안 돼요. 함께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서운해지시고 낙심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 기도하게 되고,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투덜투덜, 저희 어머니한테도 가끔 전화할 때 투덜투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50대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 50대가 없어요. 50대가 없어요. 맨날 그랬거든요. 왜냐면 50대 정도 돼야 애들도 좀 갈 때 가 있고 그래도 조금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까지는 뭐 애 봐야지 뭐 해야지 정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좀 계셔서 교회 좀 섬겨주시면 좋은데 교회 50대 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요즘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다 50대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 걸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구역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쁨과 어떤 나눔의 그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특별히 제가 요즘 또 그러는 것이 시니어 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더 줄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젊은 가족들이 확 늘어다 보니까 단체 사진을 제가 저 처음 왔던 그해 크리스마스 때쯤, 그 다음에 신년 예배 때인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시니어분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었거든요.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토론토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확 줄어들었고, 지금은 또 병원에서 시술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니어를, 분명 여기 베리 땅에도 시니어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분들이 서운하거나 소외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번인데요. 우리 양 집사님께서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예,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된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아홉 마리에 돌아갈 때 그 목자가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듯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아 온전한 사랑의 준표를 갖게 된 그 여인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돌아와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감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가 정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참 말씀으로 또 여러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혹시 9개는 갖고 있는데 중요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첫 번째로 저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잃어버린 양은 너무 어비어스하게 눈에 보이지만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소외되신 분들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좀 세심하게 좀 찾아보기를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 및